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건강,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건강, 하나님의 건강,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 또 하나님이 주신 건강은 어떤 건강이냐? 영도, 혼도, 몸이 다 건강한 겁니다. 이 바란스를 다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영도 건강하고 혼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영도, 혼도, 몸도 건강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한 우리들, 특히 이 보수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영원히 제일이야, 영원히 제일이야 그러면서 육체를 등한히 하기도 하고 육체를 학대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영, 혼, 육 모두가 다 건강해야 됩니다. 영혼 중에 모두가 다 바란스를 맞춰야 됩니다. 육체 건강 중요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 그렇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가 건강해야 많은 영적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육체가 건강해야 많은 영적 하나님의 사업들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영도, 혼도, 몸도 건강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휴가철에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갑니다. 또 들로 갑니다. 바다로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나쁘냐?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휴가철을 맞이해서 집에서 조용하게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좋은 것입니다. 어찌됐든 휴가는 좋은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에게 휴가는 필요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아무리 좋고 필요한 것도 잘못 사용하면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휴가 기간이 몸과 마음과 영혼의 무장해제 기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인 것입니다. 특히 게으르면 안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지도 않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일어나서 아침인지 점심인지 모르게 먹고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하며 텔레비전만 보다가 밤인지 아니면 새벽인지 모르고 그냥 있다가 새벽 늦게 또 잠이 든다든지 이런 게으름 절대 나쁩니다. 특별히 방종 나쁩니다.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고 휴가지에 가서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 그건 나쁜 것입니다. 또 육체를 위한 쾌락도 나쁩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사는 것은 좋지만 휴가를 보내는 건 좋지만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휴가는 잘못된 것입니다. 육체의 유혹에 끌려서 음주 가무를 한다든지 불건전한 놀이로 방탕생활한다, 이것도 나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휴가 기간에도 경건생활이 중단되면 안 된다. 새벽기도 해야 합니다. 가정예배 드려야 됩니다. 말씀 묵상 휴가지에서도 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휴가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과연 나는 휴가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인 것입니다. 혹시 휴가철이 되면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에 깨지고 있지는 않은지 또 점검해 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휴가 기간은 쉼과 회복의 기간입니다. 우리 영, 혼, 육의 균형과 건강을 되찾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한 해의 전반전을 마무리하고 후반전을 준비하는 기간도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건강을 위해, 하나님 주시는 건강을 위해 휴가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또 휴가 기간을 통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게 살찌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양식. 그렇습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그 영혼, 육을 건강하기 위해서, 특히 영을 건강하기 위해서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 되고 더 많이 묵상해야 되고 영혼의 양식을 먹는 기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휴가 기간 중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말씀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요, 여름철이 되면
몸 보신만 생각합니다. 몸 보신한다고 그래서 삼계탕 집에 잘 갑니다. 또 몸 보신한다고 그래서 무슨 탕집에도 열심히 땀 흘리고 갑니다. 우리는 몸보신 중요합니다. 그러나 몸보신만 할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보신도 해야 합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양식을 더 많이 먹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을,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믿습니까? 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19편 7절 상반절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은 완전해서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강해서 뛰노는, 헤엄치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1편 2절입니다. 복이는 사람을 가르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 마른 뼈도 소성케 된다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5절 말씀이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느니 너희가 살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서 이제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산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성전에 왔습니다. 주일 성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금 증거하는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 영혼은 소성케 되고 여러분 영혼 살고 있는 것, 살아나고 있는 것, 힘을 얻고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뭐가?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면 몸도 마음도 생활도 잘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우리가 먹으면 영혼이 소생한다 그랬습니다. 영혼이 잘 된다, 영혼이 잘 된다 그랬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모든 범사가 잘 된다. 사업도 잘 된다, 학업도 잘 된다, 가정도 잘 된다, 자녀도 잘 된다, 사돈의 팔촌도 잘 된다. 그뿐 아니라 건강하게 된다, 장수하게 된다. 이런 축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가 사라집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이 쓰는 언어가 뭡니까? 스트레스입니다. 병원에 가면요 의사들이 제일 많이 환자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가 안 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장이 안 좋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뭐가 안 됩니다. 뭐가 안 됩니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현대인들에게 제일 골치 아픈 스트레스를 우리가 몰아낼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을 들으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먹었사오니, 얻어 먹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나에게 기쁨이요 나에게 즐거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어서 내가 기쁘면, 하나님 말씀을 먹어서 내가 즐거우면 벌써 스트레스는 물러간 것인 것입니다. 병원 치료받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피서지에 가서 고생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먹어서 모든 스트레스를 몰아내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에게 휴가지는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도로가 막히니까 전쟁, 바가지 요금 때문에 전쟁, 불친절 때문에 전쟁, 더러운 휴지가 막 쌓이는 것 때문에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전쟁터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면 온 가족이 강화, 성산, 예수마을에 가서 기도와 말씀으로 휴식을 즐기는 시간도 가져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기 좋지, 물 좋지, 숙소 좋지, 말씀 있지, 기도 있지, 예수님께서 성령과 말씀 역사하시지, 운동기구 있지, 아멘도 못하지. 여러분, 하나 꼭 기억할 것은요, 놀러 갈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리 가족 말씀 잔치를 계획해 보자는 것입니다. 노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동안 듣지 못했고 우리가 공부하지 못했고 연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더 많이 읽어볼까? 잃어버린 말씀을 어떻게 찾아볼까? 계획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 드린 가족 예배 회복해 보라는 겁니다. 새벽 기도 회복해 보라는 겁니다. 말씀의 양식으로 충전한 개인과 가족은 분명히 2004년 하반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승리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축복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자연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 주님이 주시는 건강, 영도, 혼도, 몸도 건강하려면 첫째는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연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건강은 자연도 양식입니다. 오염되지 아니한 흙, 물, 공기, 곡식, 열매, 과일, 꽃들 다 양식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연도 주셨습니다. 자연의 양식을 주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에덴 동산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에덴 동산 자연을 다 지으셔서 아담에게 가져 누려 잘 관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의 양식 뭡니까? 좋은 음식, 자연 양식입니다. 산과 바다와 또 강, 자연의 양식입니다. 맛있는 음식, 보기 좋은 경치, 듣기 좋은 소리, 이런 것들 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양식인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만 고집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연도 먹어야 합니다. 자연도 즐겨야 합니다. 자연도 누려야 됩니다. 왜요? 우리 영도, 혼도, 몸도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신 자연,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에게 살게 맡겨주신 자연,
분명히 자연도 양식인 것입니다. 오늘 자연이라고 하는 공기를 숨을 쉬어야 삽니다. 자연의 양식인 물을 마셔야 삽니다. 자연의 양식인 햇빛을 쬐야 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을 위해서 이 자연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연을 사랑해야 되고 자연과 가까워야 되고 자연을 친해야 되고 자연을 잘 관리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6대 실정 신앙 중에 5번째가 뭡니까? 자연 보호인 것입니다. 성경적 효 실천 6가지 중에 하나가 뭡니까? 5번째가 뭡니까? 자연 보호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극도로 지쳤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기도하라고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필요해 도망치다가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금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떡이라는 것, 음불이라는 자연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소송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엘리야가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요, 광야에 굶주린 무리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남자만 5,000명, 부녀약까지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황혼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먼 집에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점심을 먹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허기집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에게 먹을 것 갖다가 주라 그랬습니다.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리도 5덩어리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셨습니다. 하늘 올라서 축사하셨습니다. 무리를 질서 있게 앉게 하셨습니다. 띄워주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 부녀자까지 수만 명이 원더를 배불리 다 먹었습니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요, 말씀만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떡을 주셨습니다. 생선도 주셨습니다. 자연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게 하셨습니다. 근본 휴가 때는 가족끼리 서로를 위해 자연의 양식을 준비해 보자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아내와 어머니에게 자연의 양식과 휴가를 드려보자는 겁니다. 남편과 자녀들이 아내와 어머니 대신 집안 일과 음식을 휴가지에 가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집에서라도 휴가 기간에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롭지 않게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젊은 부부들이 어린아이만 데리고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휴가 갔다 올게요. 집에 계세요. 그러고 그냥 애들 말로, 세상 말로 집에 처박혀 있게 해드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휴가 기간을 좀 짧게 해서라도, 휴가지를 좀 더 가깝게 해서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우리 같이 가요. 그래서 4대가 아니면 3대가 같이 가는 휴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자연의 양식을 나만 먹지 말자는 겁니다. 나만 누리지 말자는 겁니다. 온 가족에 적어도 3대가 함께 누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남편과 아버지를 위해서는 용돈과 함께 사랑의 편지도 보내줘 보자는 겁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는요, 견문을 넓힐 기회를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학교 공부만이 아닙니다. 자연 학습을 하자는 겁니다. 역사 체험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의 문을 넓혀보자는 겁니다. 어느 기간에, 이 휴가 기간 동안에. 그래서 휴가 기간 동안에 할 수만 있다면, 형편이 허락되면 잘 먹고 많이 보고 좋은 것 듣고 깊이 사고하는 것이 건강한 휴가일 것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연의 양식을 잘 섭취함으로 몸과 마음을 살찌우는 건강한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하게 보존되는 것이 뭐냐?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영만이 아닙니다. 혼만이 아닙니다. 육체만이 아닙니다. 영도 혼도 몸도 건강하게 보존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랑 되시는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데리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도 혼도 몸도 흠없이 보존되었다가 신랑 예수 만나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할 때 행복은 벌써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영도 혼도 몸도 다 건강해서 행복하게 사는, 행복을 누리며 사는, 행복을 나눠주며 사는 여러분 다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휴식의 양식. 말씀이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연이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휴식도 양식입니다. 휴가철을 맞이하여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함으로 저는 담대하게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휴식도 양식이다. 휴식도 양식이다. 그렇습니다. 휴식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휴식을 정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 상반절입니다.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는 새 안식일이니 성해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도요, 에덴 동산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은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요, 안식이 있는 겁니다. 안식이 필요한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열심히 사역한 제자들에게, 열심히 일한 제자들에게 휴식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31절 말씀이십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신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일을 하고 와서 사역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다 받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깐 쉬어라. 잠깐 쉬어라. 여러분, 쉬는 것은 비생산적이 아닙니다. 더 많은 생산을 위해서 쉬는 것입니다. 휴식은 더 많은 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당한 휴식은 낭비가 아닙니다. 게으름도 아닙니다. 잘못도 아닙니다. 쉼 없이 일만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능률이 나지를 않는다가 말입니다. 나무를 자를 때 뭐를 자릅니까? 도끼를 자릅니다. 열심히 도끼질합니다. 도끼질하면, 도끼를 계속 도끼질하면 도끼가 열이 납니다. 열이 나면 쇠가 물러집니다. 힘이 없습니다. 나무를 자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도끼로 나무를 자르다가 어떻게 됩니까? 좀 쉬어야 합니다. 사람만 쉬는 게 아니라 도끼로 쉬어야 합니다. 뜨겁게 달아오르는 도끼가 차줘야 됩니다. 식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끼를 갈아야 합니다. 그러고 자르면 쉽게 잘라집니다. 우리 몸도 쉴 때는 쉬어야 합니다.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휴식이 없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헛되더라 그래요. 지혜왕된 솔로몬 왕이 휴식도 없이 인간의 수고와 그 땀 흘림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 23절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밖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더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더라. 다시 읽어드립니다. 전도서 2장 22절 23절입니다. 사람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밤은 낮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휴식하는 시간입니다. 쉬는 시간입니다. 열심히 일했으면 쉴 때 쉬어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 넘치는 휴식을 취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일에 지쳐서 쉬기만 하는 휴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재충전이 일어나는 안식의 휴식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안식이 넘치는 휴식이 되려면 상처받고 깨진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동안 너무 우리가 살기 바빠서, 일하기 바빠서, 공부하기 바빠서, 신앙생활 바빠서 서로 못 만난 사람들 만나야 합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은 사람들, 이번 휴가 기간에 그 상처를 다 씻어야 합니다. 부부 간의 상처, 부모 자녀 간의 상처, 형제 간의 상처, 이웃 간의 상처, 친구 간의 상처, 성도 간의 상처, 이 깨어진 상처를 싸매야 합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것도 회복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함께 오려 놀 때 인간은 힘을 얻습니다. 살 맛이 납니다. 제가 쓴 아드라 책에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인생은 노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으면 놀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놀 수 없습니다. 인생은 더불어 노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노는 것이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고, 아니 일하라고 하던 목사님이, 보수교회 목사님이, 아니 인생은 노는 거라니, 아마 놀란 분이 계셨는가 봐요. 여러분, 아무나 노나요? 놀 수 있는 사람이 놀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있는 사람은 못 놀아요. 혼자서는 못 놀아요. 인생은 더불어 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뭘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잘 놀아라. 그럼 잘 놀아라.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호가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건강한 신앙, 건강한 인생 어떤 인생이냐? 잘 노는 인생입니다. 싸우지 않고 노는 겁니다. 화합하고 노는 겁니다. 더불어 노는 겁니다. 연합하고 노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2004년 여름 휴가 때 놀지 못했습니까? 놀 수 있는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뿐만 아니라 쉬는 것도 최고가 되어서 건강한 신앙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저는 걱정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인들에게 뭐가 없느냐? 건강한 놀이 문화가 없습니다. 한국 국민들에게 건강한 놀이 문화가 없습니다. 논다는 게 술 먹고, 그러다가 싸우고, 그러다가 화투하고, 그러다가 노름하고, 그러고 싸우고, 놀 줄을 모릅니다.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 건강한 신앙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놀이 문화를 한국 교회가 제시해 줘야 됩니다. 전 이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한 나 자신이 놀아봤어야 알지. 걱정은 내가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놀게 할까? 여러분, 열심히 일하다가 정년이 됐으면
병드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병만 들으니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냥 죽어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일평생 정년일까지 애쓰고 수고 일하다가 일을 딱 놓쳐버리면, 일을 놓게 되면 자살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놀이문화를 못 만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십니까? 기뻐하라는 겁니다. 잘 놀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휴식은 뭐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놀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휴식도 양식이다.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건강은 영도, 혼도, 몸도 모두가 다 균형 잡히게 건강한 것을 원하십니다. 영도 건강, 혼도 건강, 몸도 건강. 그래야 건강한 사람이다. 영이 아무리 건강해도 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바란스 맞는 건강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 원하시는 건강은 뭐냐? 영도 건강, 몸도 건강, 혼도 건강입니다. 2004년 한 해의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금번 여름 휴가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올해의 후반기가 결정될 것입니다. 휴가라고 몸과 마음과 정신과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양식, 자연의 양식, 휴식의 양식을 잘 먹어서 건강하게 됩시다. 우리가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자녀가 건강하면 부모가 기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건강하면, 성도들이 다 건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영도, 혼도, 몸도 건강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건강한 사람은 영도, 혼도, 몸도 균형 잡히게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원하시는 그대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도, 혼도, 몸도 흠없이 보존되었다가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